자, 이제는 저를 보시고 오늘 제목이 우리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교사와 학생들의 자리, 다시 말하면 교사가 있어야 할 자리, 학생들이 있어야 할 자리. 오늘 우리 아동부장이 되는 김민정 우리 권사님, 좀 얼굴 좀 보여줘 봐요. 얼마나 이정수 권사님 며느리예요, 며느리. 네. 옛날부터 오랜 기간 동안 하다가 아이 낳고 못 하다가 다시 또 교회학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민정 권사님의 큰아들이 몇 살? 영준이 22살. 랩도 하고 얘는 아주 하나님이 준 그 달란트가 있어요. 막 일본 갔다 영국 갔다 막 옛날에 막 찬양 랩을 하고 했는데, 둘째 영빈이가 21살인데 오늘 목사님 기도받고 15일 날 군대를 가는 거예요. 군대를. 아이고 짜내라. 우리 저기 오네 이정수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 시어머님이세요. 시어머님인데 몇 년 동안 시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몇 년째? 20년? 22년 동안 어머니, 시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시어머님, 시아버지도 오셨네 여기. 1대 3대 왔는데 박수. 우리 부장님 유권사님이 모시고 사는 거예요, 며느리를. 야,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뭐 나가라기도 이제 못 나가. 이제 뭐 그냥 어머님 그냥 얼마나 잘 섬기고 가정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영빈이라는 그 자녀가 자리가 엄마와 함께했던 가정 혹은 뭐 학교에다가 자리가 바뀌는 거야. 이제는 군대란 그런 자리에 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9일 날 우리 권사님 집에 가셨지? 우리 최정호 집사님 가셨죠? 그 아이들은 저 미리 간 거야. 미리 가서 내 영빈이한테도 좀 얘기했지만은 얘는 오늘도 물어봤더니 엄마 군대가 너무 좋다는 거야. 군대가 통닭도 시켜 먹고 토요일 날은 또 1시간씩 휴대폰도 하고 주일날 휴대폰도 하고 뭐 컴퓨터도 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막 그냥 그랬는데, 영빈이도 이제 또 선배가 또 먼저 갔으니까 15일 날 포천으로 가서 훈련받고 또 철원 자대에 봤는데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나 저는 종종 이 설교를 할 때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뭘까요? 아름답다. 야, 한번 옆 분들 한번 이렇게 진실로 아름답습니다. 축복 한번 해줘봐요.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게 억지로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어서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목사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옷 모습이 뭐 목사님 뭐 아름답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꽃을 보고 이렇게, 이게 물론 조화입니다만은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요즘은 조화도 생화 같고 생화가 조화 같아.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래서 식당이나 어디 가면은 뜯어보야 이게 이제 사람 다 뜯어봐. 뜯어서 뜯기면은 생화, 안 뜯기면 조화인데 조화가 생화 같아. 어떤 건 생화 조화 같아. 이게 조화거든요. 이게 만든 거잖아. 얼마나 이뻐요. 이걸 만약에 제 가슴에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요게 유튜브에 볼 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큰 꽃도 필요하지만은 조그만 하나 놓으면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 옆에 꽃이 너무 이쁘다고 이렇게. 여러분, 그래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꽃을 집에도 너무 막 그냥 이상한 거 막 하지 말고 조그만 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책상 위에다 놓고, 그리고 또 필요한 또 향 같은 향, 우리 유 원사님도 날 향 선물해 줬는데 향도 괜찮은 향들, 너무 진한 거 말고 향도 살짝 피우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왜 성경에 보면 향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가 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걸어가도 누가 볼 때 예수 냄새 난다. 오늘 여러분을 딱 지나가는데 야, 예수 냄새가 나네. 전도 안 해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 모습, 언어 속에
웃는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아멘이죠. 근데 이 꽃이 일차적으로 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리입니다. 자리.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옛날 재래식 변기통에 있어. 그러면 아름답다 그러지 않고 네가 왜 거기 있냐,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닌데,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예쁜데도 시궁창에 있어. 근데 참 아름다워라, 그 노래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오늘 오영복이나 저와 여러분은 옛날에는 다 주의 종이었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옛날 오영복이 아니에요. 옛날 여러분이 아니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많이 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10년 전 여러분 모습을, 10년 전 여러분 가정의 모습을, 또 20년 전 모습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셨고 살아 계셔야 될 상황으로 사실은 바뀐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바뀐 거예요. 우리 가정은 9월 달에 생일이 아니면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우리 오민혁 집사 9월 달 9월 4일 날 오찬양, 9월 9일 날 둘째 사위, 또 다 9월에 다 거의 다 9월이요. 나도 6월 9일 음력 다 또 9월이고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오찬양 집사님이 아까 수호 찬양할 때 나왔잖아요. 88년생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38년 전에 태어난 거야. 그래서 38년 전에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그 삼형제가 있잖아요. 삼형제가 11살짜리 4학년, 또 9살 2학년, 그리고 은율이, 오늘 코가 깨지네. 은율이, 걔가 11월 1일 날이 돌이에요. 이렇게 돌인데 얘들이 엄마 이벤트를 만든 거야. 집에다가 아주 조촐하지. 풍선에다가 생일 축하해요 했는데 나중에 엄마가 늦게 와가지고 해자가 풍선 터졌어. 어디 둘이 이제 우리 애기 보러 가고 둘이 이제 어디 바람 쐬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자기들 또 선물을 준비했는데 케이크를 하고 선물을 주는데 문방구에 가서 반지를 샀대.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빠 것도 사야 되는데 했더니 보니까 엄마 거 껴주고 아빠 걸 껴주는 거야. 반지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38년 전에 태어날 때 모습을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를 39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1986년 3월달 익산의 신석 제일교회라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년쯤 될 때 태어났는데 이미 2년쯤 될 때는 처음에 개척할 때는 한 강단 요만큼의 예배당, 소외향간, 그리고 그 뒤에는 대주일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일반 집 사는 걸 우리가 전세로 해갖고 사택을 살았어요. 그때 저는 그래도 새벽기도 훈련이 안 되어가지고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겠다. 그런데 난 너무 싫었어. 젊으니까 밤 늦게 자잖아. 근데 새벽 일어나야 되니까 매일 교인들이 깨우는 게 탈이요. 전사님 안 일어나면은 우리끼리 기도하고 갈게요. 그러기도 하고 4명 5명 하고 개척을 했으니까. 이 강대상은 너무 좋은 거예요. 베니아판으로 만들어 갖고 좀 힘주고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나하고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이제 교인들 이제 기도하고 나 저기 엎드리면은 자는 게 일이요. 주여 하면 벌써 하면 나중에 해가 떴어. 동쪽에 해가 떴어. 벌써 따뜻해 보니까 해가 떠서 창문 사이로 해가 나를 찌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 다 가고. 그런 어느 날인가 아이고 주여 하고 자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네. 섬뜩하는 거야. 그때부터 깨갖고 주여 하면은 알았다. 주여 하면 알아. 이야 진짜 머리가 막 섬뜩하는 거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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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내가 4번 하면 알았다 알았다고. 그게 딱 떨거닥 떨거닥 소리가 나는 거야. 기도하는데 주여 떨거닥, 주여 주여 떨거닥 떨거닥, 주여 주여 하면 딱딱딱 떨거닥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요즘 새벽기도 하는데 내가 그동안 잠이 많았잖아요. 근데 섬지도 새벽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래요, 목사님 전사님 그 뒤에 돼지율간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난 못 봤네. 그래 가보니까 진짜 돼지 2마리가 있는데, 우리 게 아니야, 교회 게 아니고 집주인 거야. 있는데 그 옛날 창호 문 있잖아요, 문고리가 있잖아. 그 문이 이제 고장나서 돼지율간 밥 먹는 데다가 이제 그걸 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잠만 자던 전사님이 주여 하니까 얘가 깬 거야. 그러니까 주여 할 때마다 머리로 그 문고리를 한 번씩 받은 거야. 그게 난 며칠 속었네. 주여 하면 지도 받고 그냥 나중에 따다다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돼지 때문에 그때부터 새벽이 맛이 들린 거야. 번쩍 깨면서 막 그냥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조금 부흥되었어요. 그때는요 막 영사기 빌려다가 동네 막 영어 해주면 막 사람들이 오고 막 성경학교 막 그럼 막,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막 20명 30명 막 부흥된 거예요, 시골에. 그러다가 이세련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세련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때 디모데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대여섯 명이 공부를 한대, 4학년부터. 그래서 제자 훈련을 잘 시켰어요. 얘가 5학년 되고 막 6학년 되면서.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병구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 권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뻥튀기 장사를 했어요. 뻥튀기를 태워가지고 오토바이에다 싣고 전주까지 가서 이제 팔고 막 오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고 몇 평 되는 땅을 기증한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다가 43평 조립식을 줬어요. 43평 조립식을 지면서 강단 뒤에 한 7평 정도 문 하나 만들어 사택을 만들고, 그때 우리 성령이가 찬양이가 태어난 것 같아요. 성령이는 태어나도 안 했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막 교회가 부흥되는 가운데 낮 예배가 55명까지 모인 거예요. 시골에 막 55명까지 막 봉구도 사고 막 그냥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신비하게도 여수에 한 교회가 있는데 가정집에서 모이는데 담임 목사님이 서로 안 간다는 거야. 근데 만술교회 성중경 목사님이 부흥집회를 갔다 와서 어느 날 저를 만났는데 전사님, 아니 여수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담임자가 없어.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렇지요 뭘, 그냥. 그래 또 한 달 후에 또 만났어. 근데 이 목사님이 아직도 안 오셨대. 근데 내 마음에 나보고 가라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갈까요? 어휴 그럼 좋지. 그래서 물어보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간다고 하니까 거기 권사님이 승용차로 나를 모시러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난리가 났지. 이제 막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제 봉고차 사고 막 교회 새로 짓고 막 그랬는데, 그래 얘기도 난 지 2개월 3개월 됐는데 난리가 났지. 그러나 여기는 지금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저는 한번 가보도 않고 보도 않고, 내가 지도를 보니까 대한민국 끄트머리야 전라도. 진짜 나는 전라도 가본 역사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 교인들하고 성별 예배 드리고 우리 찬양이가 2개월쯤 될 때, 100일 안 될 때 간 거예요, 여수에. 그러니까 1988년 11월 달쯤에 간 거예요. 추수감도 전에 간 거예요. 갔더니 진짜 가정집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러면서 3개월 있다가 지하실로 옮기고, 또 지하실에 한 2, 3년 있다가 여서동에 땅을 사고, 그때 강대승 권사님이 그때 청소년 놀러 왔다가 저도 주력이 돼갖고 막 교회 막 봉사하고 막 교사 뭐 해가지고 그때 8만 원 11조 했나? 지금은 뭐 엄청나게 하지만은 8만 원 11조 했었어. 그때 뭐 이렇게 무슨 합판 공장 그 격리하면서 그게 엄청 헌신했지요. 그런 가운데 2차 저차 해가지고 거기서 18년을 목회했어요. 여수에서 18년을 천막 교회도 하고 7평 컨테이너 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립식 짓기도 하고 또 부흥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62평 조립식을 또 줬어요. 땅을 사갖고 빚으로 사고 저를 줬는데, 저 뒤에 우리 역시 또
이제는 강단대가 사택이 아니고 강단이 여기 있으면 저 뒤에 사택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재 하나, 안방 하나, 주방 하나 하고 한 10여 평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저기를 쓰려고 이제 유아지 쓰려고 유리를 쫙 박은 거예요. 커튼 해놓고.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이렇게 애들이 저것처럼 뒤에서 막 노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게 가까우니까 아이들이 목사님을 무지 좋아했어요. 전사님 좋아했어요. 우리 저는 설교 안에 하면 나랑 막 손도 많이 치기도 하고 막 겨우기도 하고 막. 그럼 교인들은 막 뭐라 하는데 절대 뭐라 하지 말라. 설교하던 애가 안고 이쁘다고 그랬어요. 절대 뭐라 안 했어요. 애들이 막 떠들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아이고 목사님 예배 방해한다고. 아이고 마이크가 더 크니까 걱정 말라고. 애들 내가 절대 떠들어도 뭐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유아실을 만드니까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설교하다 보면 너무 재밌는 것은 뒤에서 나 이물어 오니까 그냥 뭐 목사 전사님 하는 얘기도 있고 막 그냥 막 나랑 설교하다 눈이 마주치는 거야.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한 번은 설교하는데 너무는 재밌는 것은 어떤 놈이 모자를 쓰는 게 둘이 셋이 막 모자를 막 서로 쓴 거야. 하얀 모자, 빨간 모자, 무슨 모자를 쓴 거예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내 팬티를 왜냐면 안방에 막 서랍을 열어가지고 속옷을 가지고 그걸 쓰고 막 그냥 선사님 그런 거 나중에 별의별 일 다 있었죠. 지금 그 애들 다 컸지.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거기다가 건축을 하며 진짜 파란만장한 시험이 많았어. 진짜 혹독한 훈련을 우리 권사님 잘하는 3년 동안 야 이런 고난이 날 정도로 막 그냥 말도 못하구나. 그런데 욥처럼 이겼어. 많은 사람이 180명, 2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가게끔 했겠다. 전혀. 나는 하나님 보낸 곳이 여기입니다. 이게 내 자리입니다. 거기서 울고 하면서 별로무 고통을 당했어요. 막 그냥 우리 애들 3살, 5살 때 불나서 다 죽일 뻔했죠. 애들이요. 아파트에서 튀어나와 살았죠. 교회가 막 불났죠. 또 막 순천의 중앙감리교회 철야 갔다 오다가 시험이 막 올 때는 막 오는 거야. 15인승 버스가 음주 차량 받쳐가지고 전화가 왔네. 김숙희 권사 전화가 왔네. 그때 이제 권사님이 내가 끌고 왔는데 자기 승용차로 먼저 나 가게 하고 자기가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운전한다고. 그런데 집이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가서 전화가 온 거예요. 11시 몇 분에 전화가 딱 왔는데 김숙희 권사님이 목 하더니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목 하면은 목사님이라 하든지 뭐 전사님이라 하든지 아니면 돼지 목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목 하더니 야 이거 불길하다. 그러더니 나중에 목사님 놀라지 마. 제발 전화하면은 그냥 얘기해버려. 놀라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본론 얘기해야 되지. 아니 밤 12시에 전화 왔어. 사모님 놀라지 마세요. 벌써 나는 죽었어 벌써. 그냥 얘기를 해버려. 목사님 사고 하면 그냥 사고 어찌로. 그런데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했는데 우리 아내는 벌써 기절했더라고. 벌써 옆에서 뭔가 하다가 목사님 하더니 아이고 음주 차량 4톤 차에 뒤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여보 일어나 해갖고 엑셀 승용차가 있는데 거기서 전남병원까지 막 가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럴 시간이 있어. 지금 교인들이 지금 시험이 계속 시험 중에 지금 6명이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이럴 수가 있어. 가다 죽어도 가야 되지 막 팍 하는데 우리 아내가 아니라는 거야. 막 그냥 여보 천천히 가자고. 가다 죽어도 가야 돼. 그냥 손자 가가지고 6명이 다 입원하고 있네. 그냥 다 6명이 막 그냥 주찬 애들 장가지 애들 다 입원하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15인 토픽 있잖아요. 운전하는 권사님이요 팍 하는 순간에 하늘이 보이다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 안에 무슨 하늘이 보입니까? 했더니 뚜껑이 터져 나간 거야. 그냥 거기 바람 구멍이잖아요. 그게 막 터져 나가 버린 거예요. 뒤가고 다 차가 없어졌어. 그리고 애들이 그냥 문 여는데 그냥 거꾸로 휘슬 베낀 거예요. 막 그냥. 그래 그러다가 막 그때가 한창 시험이 막 연속될 때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큰일 났다. 이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또 시험 당했다 뭐했다 해가지고 그럴까 봐서 그게 내가 더 부끄러운 거야. 그랬는데 그때 마음의 믿음이 김숙희 권사님이나 이 몇 분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렇게 마이크 소리 너무 커서 그랬나? 시은아 괜찮아? 목사님 옳지. 마이크 소리 컸나 보다. 목사님이야 괜찮아? 자 내가 여기 잘 봐요. 그래서 그 순간에 김숙희 권사님 같아. 권사님 어떤 거요? 목사님
근데 우리 교회 시험 연속이야. 계속 입원할 거예요, 퇴원할 거예요 했더니 이분이 눈치가 있어갖고 목사님 퇴원해야 되죠. 그러니까 6명이 다 일어나더니 다 냉기로 안 맞았지. 목사님 나 갈 거예요, 통원치료 할 거예요. 이야,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선생님, 의사 선생님한테 내일 오겠습니다, 통원치료 하겠습니다. 6명 다 데리고 따라오십시오. 이야, 동네 소문이 안 난 거야. 동네 그 다음 소문 났으면 또 사고 났다, 입원했다, 그것도 부흥집회 갔다 오다 사고 났다, 별걸 다 했을 거예요. 에? 그런 고난 이런 고난 다 겪으면서 우리 찬양의 생일 그 과정이 다 겪어온 거야. 컨테이너 7평의 사택 살았죠. 근데 컨테이너 7평 사택을 살 때에 주일날 교회 헌금이 한 200 얼마 정도가 재무부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사택에다 보관한 거야. 사택이 어디냐면 컨테이너야.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컨테이너를 열어놓고 잠깐 우리 아내인가 잔 것 같아. 그랬는데 도둑님이 들어와서 그 돈을 가져간 거야. 280만 가져간 거야. 야, 또 이런 시험도 다 오네. 근데 한편으로는 도둑님이 우리 아내나 아이들 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돈 갚아만 가져간 거지. 감사하다. 오히려 감사하다. 그때부터 이제 빚을 지고 그 하면서 우리 애들 10개 갈 것 같으면은 8개는 애들 이름으로 교회 가고 2개 가고, 아빠 나 이거 하나만큼은 피아노 전공 하나만큼은 하고 싶어. 한번 해라. 그래 그때 30만 원이야. 한 달 한 다음에 우리 여보 안 되겠다. 끊었어. 우리 성령이는 미술을 잘했어요. 아빠 나 미술 학원만큼 보내줘. 가. 밀어줄 테니까. 한 달 하다 끊었어. 다 끊었어. 하나님이 내게 왜 그런 걸 주었는지. 그때 선배 목사님이 3가지를 충고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첫 번째, 왜 아랫역에서만 목회하려고 하냐? 중앙으로 올라와야 돼. 2번째, 왜 건축을 하고 빚을 지고 땅을 사느냐? 그럼 목사님 누가 알아준다고? 3번째, 사례비나 조금씩 받으면은 그거 모아서 노후 대책해야 되지. 그 3가지가 나한테는 안 들렸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림 일기를 본 거예요. 찬양이가 학교 앞에 성령이와 함께 문방구를 가는데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성령이가 할 때 찬양이가 꼬집으면서 아빠가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부했는데 너 정신이 있느냐? 그래서 문방구 끌어내가지고 그냥 갔다는 걸 그림 일기 쓴 걸 갖고 할머니가 그걸 읽은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내가 둘째 결혼할 때 우리 정환주한테 이렇게 애들 데리고 나가면서 그 순간에 잠깐 환준이 데리고 올 이렇게 신부 내가 영유하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내가 한마디만 한다. 우리 성령이 데리고 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떡볶이나 실컷 사줘라. 내가 그랬어요. 떡볶이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 용돈을 줘본 적이 없는 거야. 나는. 그래서 내가 어부다부진가 용돈을 주면 아까운 거야. 왜? 건축과 교회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380평 5층 빌딩을 짓고 또 마당도 다 넓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천으로 보내주는데, 진짜 수요일 날 성별 예배 드리면서 4시간 5시간을 울고 우리 교인들을 안 보내려고. 왜? 3년 동안 건축이 중단된 가운데 다 이분 아버지 엄마 다 그냥 용접으로 뭐로 헌신해가지고 교회 입당 예배하게끔 만들었거든요. 다 세면 날르고 막 헌금하고 뭐 하고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을 한 거야. 막 다 타일로 붙이고 막 타일로 나르고 세면 나르고 예배만 끝나면 그냥 노인들도 막 세면 막 모래 나르고. 그래서 요수엘 감리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수엘 감리회가 진짜 아름답게 이렇게 져서 이제는 편안하게 목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촛대를 인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원래 인천에 한 교회 400명 모인 교회가 다 장로님들, 청빙위원들 다 해갖고 애들 주소까지 옮기고 그냥 이사 오면 되는 건데
누가 중간에 이상한 해갖고 문제가 되어서 제가 못 가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극한적인 생각하는 게 이거구나. 왜? 교회는 다 얘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송별 예배 다 드리고 왔단 말이에요. 다 드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가야 될 그 곳에서 목사님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시온아, 시은아, 목사님이야. 목사님, 물 좀 먹일까? 물 좀, 그래. 시은이 박수 한번 해줘요. 시은이, 그래. 오늘 찬양도 잘했는데, 목사님 스토리를 처음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수로 내려가는데 별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전 교인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고생하고 건축하고 더 있어야도 좋지만은 마치 딸 시집 보내듯이 더 도시로 좋은 데로 간다. 우리는 슬펐지만 좋았는데 다시 목사님 오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이런 교인이 다 있네. 왜? 제가 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한 18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1년 정도 못한 걸 다 하는 가운데 고잔교회 청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고잔교회가 노학준 목사님 은퇴 전에 권사님 다 아시죠? 72명이 담임자를 오려고 이력서를 낸 거야. 고잔교회. 저는 그 순간에 절대 나는 여수를 떠날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 교인들 2번 할 수 없습니다. 이력서를 내라고 하는데 절대 안 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나를 위해서라도 1년 전에 그런 거에 대한 내가 미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그래서 토요일 날 마감인데 일부러 금요일 날 택배로 보냈어요. 분명히 월요일 날 들어갈 거다. 근데 신비하게도 이력서가 토요일 날 들어간 거야. 근데 2차 조차 해가지고 72명 중에 나 보도 안 했는데 2명을 해놓고 설교하면서 결국은 오 목사를 담임자로 초청해서 지금 18년째 19년째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찬양이 얘기를 하다 그런 것은 자리입니다. 피아노 자리, 기도의 자리, 교회학교 봉사의 자리, 찬양단 자리, 부흥집회할 때 애들 막 학교에서 막 빨리 와서라도 반주하게 하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예배 자리를 지키게 했어요. 교사들, 우리 학생들, 여건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유산을 물려받았든 좋은 아파트 살든 가난 어려운든 간에 결국은 저는 우리 딸 이번에 생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자리였다.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였었어. 남들이 볼 때는 유학을 보내야 돼, 서울로 보내야 돼, 공부를 시켜야 돼, 다 했어. 숭동여고 나오고 다 이렇게 하면서도 용돈을 묻히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거꾸로 되었어. 우리 아빠는, 엄마는 건축에 올인하고 다 헌금하다 보니까 애들이 알바해갖고 우리를 도와주고, 거꾸로 지금도 그래. 도와주지를 못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거꾸로 된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지금도 그냥 애들이 우리 보필에 도와주고 그렇게.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반주 자리, 예배 자리만큼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무리 뭐해도. 둘째가 임용고시를 볼 때 한 번 떨어져서, 야, 하지 마라, 시집 가면 되잖아, 너 떨어졌잖아, 이게 공부하고 이게 하고 되겠냐 때 애가 아내한테 한마디, 엄마, 내가 임용고시 보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선배나 후배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딸로서 목사님이 공급 안 해주고도 저렇게 반주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줬구나, 그걸 간증하고 싶어서 했는데 두 번째 다행히 임용고시가 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찬양이도 마찬가지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9월 9일 날 이사를 가요. 송도로 힐스테이 4차로 이사 가는데 물론 빚이 많죠. 그런데도 우리한테 아빠 100만 원, 아빠 50만 원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물질적인 제자리 애들이 있었어요. 아빠가 한 번도 성령아 찬양아 11조 해야 돼 물어보세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만족할 정도로
저렇게 비쉽고 어려워도 그것만큼은 놓다지. 그게 하나님의 복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눈 뜨고 감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살아계셔요. 심고 거둠을 정확히 알아요. 저는 오늘 낮에도, 오늘 저녁에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도 잘하고 있잖아요. 세상도 FM대로 하기를 원해. 군대 가면은 어정쩡히 하다 사고 나는 거예요. FM대로 정석대로, 정확대로. 신앙생활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야. 정석대로 신앙, 물질 관리, 신앙 관리, 예배 관리, 새벽기도 뭐부터도 세상에는 절대적인 지출이 있고 또는 선택적인 지출이 있어요. 절대적인 지출은 해야 되는 거야, 지출을. 그러나 선택은 참으면 돼. 좀 굶으면 되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거, 이건 절대적이야. 일단 하나님은 자리를 이탈하면 그걸 죄로 보는 거야. 일단 자리를 이탈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네가 주인이구나, 그럼 네가 책임을 져라. 그러나 하나님의 지정한 자리에 있고 가난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다가 하나님 돈 문제, 하나님 이것 문제 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그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구하다가 네가 못한 그것들 내가 처음 것에 보태준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 경제 문제, 자녀 문제, 학교 문제 다 열매라고. 열매는 뿌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저절로 맺는 게 이 열매인데, 우리는 그 열매가 목숨을 거는 거야. 아이들 공부 잘해야 돼, 아파트로 가야 돼, 애들 돈 벌여야 돼, 병 나서야 돼. 여기 목숨을 걸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303장 이따 찬양할 건데요. 303장에 찬양이 있다 보세요. 날 위하여 십자가 대신 죽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어찌 찬양 안 할까? 어떻게 새벽기도 안 할까? 어떻게 수요일날, 어떻게 11조, 어떻게 감사, 어떻게 봉사, 어떻게 자존심 상한다고 나 하나님 안 믿어버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할 때 너는 남자, 너는 여자, 너는 이 자리 딱 주셨어요. 이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 있는 거 1차 꽃이야. 우리는 꽃이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였어.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있는데 그게 뭐냐? 영, 육, 혼, 물질, 헌금 다 마찬가지야.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우리 홍은아 집사님 어디 계셔? 홍은아 집사님, 박힌 집사님, 다 요 또래들. 야, 오늘날인가 한번 성령이 찬양이 한번 다 오픈해가지고 언니 어떻게 사는 거야? 어떤 자세로? 아빠가 뭘 해준 거야? 11조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좀 오픈해갖고 이게 원리였구나. 아버지, 엄마가 여유 있어서 아파트 하나 사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전세를 사는데 5천만 원 1억에 도와줬다면 진짜 감사해야 돼.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설령 엄마 아버지가 100만 원도 안 줘도 아버지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엄마의 그걸로. 근데 그런 좋은 여건 가운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주셨구나 하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있어야 자리에 있었는데 이건 자리를 이탈했구나, 이게 고장났구나, 이게 역겹구나. 여러분, 지금 부지의용한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의용한 시대고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우들, 교회 건물, 우리 교회 건물, 우리 개인들 화재 사고 있지 않게 도와 아멘 하세요. 있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스 사고 있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니야. 식구들이 좋은 걸 위해서 거실에 모여서 부탄가스에다가 즐겁게 노래하며 고기를 구워 먹는데 부탄가스보다 더 넓은 후라이팬을 넣었는데 나중에 부탄가스 터졌는데 5명이 완전 얼굴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 부탄가스 있잖아요, 이거 불 폭발하면요
이야, 이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오염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우리 부침개 구워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 룰이 뭐냐면 넓은 걸 하지 마라. 이 열이 하다 보면 여기 폭발하기 때문에. 이야, 가스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 음주 차량 만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주행자. 나는 정상 가고 있는데 역주행에서 봐도 이런 경우 많아요. 가다가 또 앞차가 바퀴에 걸렸던 쇳덩이 운전자 들어와가지고, 이야, 말도 못해. 밤길을 지나가 또 폭치기가 또 우리를 때리고 또 별일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9월 한 달 동안 다른 것보다도 오늘 목사님 메시지, 무진 메시지 준비해 왔어요. 근데 오늘은 있어야 할 자리다. 하나님의 남자로, 여자로, 부부로 만들어줬어. 너는 고잔교회 성도로 만들어줬어. 너는 이 집에 아들로 며느리.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시어머니가 싫어도 며느리 자리야? 나는 여기 떠나고 싶어. 절대 아닙니다. 남편이 구박을 해도 남편의 아내의 자리가 내 자리야. 내 자리야. 에? 엄마의 자리가 내 자리야, 싫어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장소구나,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구나. 오늘 하나님이 보낸 장소 충성을 다하잖아요. 하나님이 10배를 맡기는 그 복을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어려움들, 아니면 경제, 관계, 아픈 병들 다 나무의 열매. 그럼 원줄기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에요. 뿌리 쪽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옛날 우리 집사님들 지금 남편 연애할 때 사랑했잖아. 나도 우리 아내 사랑했어. 우리 아버지 의도 터져도 아버지 미안해요. 패스트푸드 3만 원 끊어다가 여보 빈사 오늘 밤에는 의도 터져도 사랑하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어. 막 주고 싶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예수님을 막 채찍에 맞도록 막 수모를 당하고 수염을 뜯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하나밖에 독생자 아들을 보냈어. 그래 오늘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모두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이건 있는데 물질은 떠났구나. 내가 모았구나. 내가 모으면 내가 주인 돼요. 한순간에 나가버려. 하나님이 주인 되고 청지기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성령이 놓고 할 거야. 그러면 언제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믿는 순간부터 내가 예배를 결단한다. 내가 기도를 결단한다. 내가 부부관계를 더 잘하겠다. 내가 교회 사역을 충성을 다하겠다. 교사 직분을 감당해도 어쩌면 오고 안 오고 그게 아니고 이건 필수야. 이건 중심이야. 어제 나름대로 신현우 권사님이 불이 밝아졌잖아요. 나름대로요. 어제도 막 장대미를 가지고 막 전등을 달고 또 지난번도 하고 막 사다가 막 그래 교회 전체를 막 2층 다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심은 대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사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훗날에 1개월에 목사님,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있어야 할 것은 더 있게 했고 잘 이탈한 걸 하나님의 자리에 옮겼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여호와 일의 복을 받으세요.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3장입니다. 여러분 가사 하나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